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요. 화요일 아침 구속사 분열왕국 시대의 세 번째 주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두 왕국은 결국 멸망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 열왕기상 11장부터 열왕기하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확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분열왕국 시대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오므리 왕조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두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이 드러났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며 주위의 이방 나라들을 막으셨죠. 그러나 오므리 왕조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끝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아람 왕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셔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그 집에 속한 사람들 중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셨죠. 결국 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나라 가장 암흑 시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점차 멸망으로 치닫게 됐는데요. 자, 이번 주 우리가 한 주간 마지막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으로 나아가는지 반면교사 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열왕국 시대 세 번째 주고요. 네. 개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돌이키고자 하셨으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졌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722년입니다. 또 뭐잖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 남유다 왕국의 경고가 되기를 바라셨으나 남유다 왕국도 점차 우상 숭배에 빠졌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 신실한 이 종교 개혁이 있었으나 이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네, 이 분열 왕국 시대 우리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출애굽 강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쳐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시대를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막바지 이 분열 왕국 시대 마지막 주로 함께 봅니다. 네,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멸망했다. 그 사이에 남유다 왕국은 큰 혼란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는 지속되었다. 열왕기하 11장부터 17장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자 남유다 왕 여호와람의 아내인 아달라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기시고 미래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적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을 막고자 다윗 왕조를 다 죽였죠. 그리고 스스로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아직 한 살도 되지 않은 요아스를 그의 유모와 함께 빼돌려 자기 침실에 숨겨서 죽음을 피하게 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었죠. 7째 되는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고 아달랴를 죽였으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게 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왕의 직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그것으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온 백성은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성전을 수리했죠. 네. 그러나 아쉽게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유다 여호람 왕이나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은 바알을 숭배했기에 여호와의 성전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다윗 왕조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자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을 6년 동안 다스릴 때였는데요. 이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에게 하셨던 이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이제 남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의 아들 요담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요아스 왕처럼 이후에 어리석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던 왕들이죠.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의 대승을 거둔 이후에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겼고 반역자들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라는 이 아사랴는 강성해진 후에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는 죄를 범했고요. 그 결과 죽는 날까지 나병이 생겨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했습니다.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게 하였기에 외적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 요담에 이어 왕이 된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정도 자기 아들을 이제 바치는 것은 이제 당시 몰렉이라는 신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인데요. 이게 가나안 종교였죠. 또한 이 대적이 침공하자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고 아스르의 제단 양식대로 제단을 만들어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번제단의 위치를 옮기거나 물두멍과 놋바다에 손을 대어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습니다. 네, 이 남유다 왕국이 이러한 역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북왕국 왕 예후에 이어 왕이 된 여호와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와하스에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또 여로보암의 2세의 아들 스가랴도 그의 아버지들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은 예후 시대의 잠깐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여전히 우상 숭배제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 이방 세력인 아람 왕국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은 스가랴였습니다. 이 살룸이 반역하여 6달 동안 다스린 스가랴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죠. 살룸 왕은 한 달 동안만 다스렸고요. 므나헴이 반역해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또 므나헴은 그의 아들 브가히야 때에 베가가 반역하여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고요.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가 침공하여
점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끌고 갔죠.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 예후왕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에셀 왕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으며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듣지 않았죠.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를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럴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또 이스라엘의 어떤 이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이 북왕국 요아스 왕 때 우리가 아는 이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죽음을 앞두고 북왕국 왕 요아스에게 아람 왕국에게 몇 차례 승리할 것을 말했습니다.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엘리사의 묘실에 시체를 던졌을 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죠. 이 에스겔 말씀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이시는데요. 이 계시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아수르에게 나라가 넘어갑니다. 그때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이 했던 대부분의 어떤 죄악,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은 대부분 이 풍요나 번영을 위한 신들이었죠. 그들은 그러니까 재물을 얻어서 더 부하고자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얻고 부해지기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정말 이 분열 왕국에 나오는 말이지만 주님, 우리가 돈이나 명예, 또 어떤 인기나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시자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보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뒤돌아보며 멸망의 길로 가기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며 정말 우리로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새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